주의 옷자락 만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단순히 원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감정 상태에서 오는 것이 간절함이지요. 먼저 간절함은 결핍에서 옵니다.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죠. 현재 자신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간절함이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경제적 결핍이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함은 성취에서 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만족함, 달성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오는 것이죠.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가 느끼는 감정, 그것이 간절합니다. 또한 간절함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실패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간절함을 불러일으키지요. 시험에 떨어질까 봐 느끼는 불안감이 공부를 간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함은 결핍, 성취,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그것에 올인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두 인물,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간절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녀를 잃은 두려움 때문에 간절했고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바로 결핍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함에 반응하십니다. 과연 이들의 간절함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들의 두려움과 결핍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2주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의 간절한 결핍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디에서 돌아오셨습니까?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셨죠. 이방인의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군대에 귀신 걸렸던 그 해방된 자를 그렇게 노임을 받게 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거라사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그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 번에 죽게 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생명보다 물질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그곳에 남겨두셨지요. 귀신에서 해방되었던 그 사람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혼 사랑하는 마음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지역과 반대로 갈릴리에서는 무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기다렸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대부분 자신들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귀신 달린 자에게 자유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과부의 아들 또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온통 그것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건강, 이익을 쫓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들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라사인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예수님을 애타게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야이로라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었지요.
또 회당장은 지역 회당의 예배를 책임지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격이었던 것이죠. 회당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감독이었고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지역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일이지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를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 무릎을 꿇은 것이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와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 하나뿐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절박했습니다.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가 유대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지위와 체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야이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무릎을 꿇은 것이죠. 때때로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지요. 지금 야이로가 그러한 시련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모든 의사를 데려와보고 모든 일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딸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시련은 야이로를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기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련, 어려움의 위기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만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순간 위기는 기회를 넘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시련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시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 왜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시기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지요. 그들도 간절함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야이로였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죽기 직전에 사람보다 더 위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응급실을 가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선착순이 아니라 응급환자순으로 진료합니다 라고 써 있지요. 항상 우리의 가치와 판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할 기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얻게 될 것만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 굳이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저 치료만을 받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자 메시아요 그 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기꺼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밀려들다라는 단어는 숨을 못 쉬게 할 만큼 누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누르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보디가드가 안전하게 호위하며 예수님을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서로 밀려대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야이로와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죠. 그것도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입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여성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아무도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물질도 다 탕진했지요. 허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병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하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 요즘같이 빈혈약이나 철분제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또 생활하는 데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현대의학으로 혈류병은 만성 자궁출혈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월경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혈이 생기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 두통, 가슴 두근거림, 맥박수 증가, 창백한 피부, 심하면 기절하기도 한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하루하루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인해 매일 누워있을 때가 서 있을 때보다 더 많았겠지요. 일상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의하여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15장 26절 27절입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 레위기의 15장의 이 규칙은 뭐냐면 여인의 월경 때를 이야기하는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여인에게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여인은 정상적인 종교 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예수님께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지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12년 동안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치료는커녕 모든 물질을 다 탕진하고 질병은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나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고하고 해결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니까요.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 나갔다간 돌 맞아 죽을 일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병을 해결할 유일한 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슬그머니 예수님의 뒤로 다가갑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가능하면 사람들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을 12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힘듦,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함께할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혈루증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보면 여인이 만지기만 하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이 여인을 사로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만지기만 하면 모든 물건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능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을 만졌던 예수님의 정함이 이 여인을 휩싸아 이 여인이 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출혈과 어지러움, 고통과 불편함,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느끼는 외로움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행동은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예수님 물음 앞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구나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상황에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지고 뒤로 빠지고 막 이렇게 엉켜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나 다 만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빨리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러 갑시다 라고 예수님을 재촉한 것이죠. 이런 일을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이 떠밀려서 자신을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자신에게 나갔음을 덧붙여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이 누군지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얘기하게 됩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여자가, 성경청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밝히죠. 두려움으로 떨며 사람들 앞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손을 댄 이유를, 즉시 또한 낫게 된 결과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일까요? 유출병, 혈루병으로 인해 간신히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 아닙니까? 어지럼증을 간신히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여인 아닙니까? 무엇보다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의 됨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여인이 아닙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그 여인을 위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게 된다면 이 여인의 치료됨을, 낫게 됨을 누가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여인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필요의 슬픔을 아시고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녀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나았음을 모두들 앞에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정한 여인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여인을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이 여인과 지금 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본질상 딸이 될 수 없지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딸, 자녀,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병 고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세상 욕망을 구하는 믿음은 구원을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구원과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에게 구원은 오직 약속된 메시아를 믿을 때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구약에 약속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이 여인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과 같습니다. 단지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다시 말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 전심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진실함과 바른 믿음에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결린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녀 잃은 두려움과 자신들의 결핍을
인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지요. 그 간절함에 예수님 응답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는 즉시 혈루증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밀려대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그 중에 만진 자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왜 이 여인만 치료받았을까요? 우리가 길에 가다가 연예인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힐끗힐끗 그 연예인을 바라보고 다가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고요. 또 악수를 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저랑 같이 가다 연예인을 만났는데 그 연예인과 악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 손을 안 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어떤 연예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단지 자신의 병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 한 번만 받으면 치료될 것인지, 예수님께 내 어려움을 고하면 해결받을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즉흥적인 목적의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은 달랐습니다. 감히 부끄러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슬그머니 어쩌면 예수님께 기어서 갔는지도 모릅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믿음.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구세주 되신 주님께서 12년의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을 해결할 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12년의 결핍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임을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간절함으로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 때문입니까? 간절함인가요? 아니면 즉흥적인 것입니까? 현재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음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그 한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군가 알 수 없는 한 명에게만 능력이 나간 것은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 고통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지요. 12년 혈루증 걸렸던 여인과 같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며 고침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질병이 더디 나을지라도, 나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자녀됨에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 말이죠.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12년 동안 묶였던, 12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그 어려움, 그 결핍,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